이 참된 행복 이렇게 시작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이효령 박사 얘기 나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 영혼이 목마르다고 할 때, 또는 식당이나 극장이나 도서관으로 또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에 갑니다. 세속의 권력이나 돈, 지식의 자리에서 채울 수 없기에 오늘 시간 우리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성은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게 하는 거다. 영성은 지성을 넘어서 있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성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죠. 참된 행복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영원한 것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3차는 응답의 영혼이다. 12장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은 뭘까요? 별 의미하겠죠. 궁창의 빛까지 빛난다거나 또는 별과 같이 영혼처럼 빛나려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르는 들어간 자는 별과 같이 영혼처럼 빛이리라.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지난 12월 달에 잠언서 전서를 통해서 말씀의 핵심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 나눴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삶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체험하는 자, 지혜로운 자다.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고, 또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그게 보면 되겠어요. 아멘. 24년도 한 해에 여러분이 새로운 참된 행복이 시작되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서 뭔가를 다 끝내려고 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세상에서 봐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세계를 아는 자,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세계를 아는 자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목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삶에서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진짜 목숨 거는 것은 영원한 것에 목숨 걸어야지 세상의 것에 목숨 걸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돈, 뭐 경제라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고 다투고 뭐 분쟁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거의 경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듯이 이 서로 피를 나눈 그 형제가 한 엄마 뱃에서 같이 나온 피를 나눈 그 형제도 돈 앞에서는 그 형제도 무력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싸고받고 뭐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에 자꾸 매여단단 말이에요. 올 한 해에 목표가 뭐냐? 영원한 것을 보는 것, 영원한 것 붙잡는 것. 그래서 우리 온라인 메시지 같이 갑니다만은 영원한 것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좀 잘 생각하고 한 해 동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인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가 일평생 아니 영원의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붙잡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네. 지난해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청주 지역 연합으로 금토일 시대 집중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부임날교회 모여서 같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광고가 미리 안 돼서 거의 못 왔더라고요. 올해는 좀 같이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날 산업성경 메시지 하는데 결론 부분에서 제가 받은 응답이 말씀이 그거였어요. 응답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응답을 뭐가 응답이냐, 진정대 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 하셨냐면요. 성공한 사람들 여기서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그 물어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뭐 계획이 없이 오다 보니까 왔다 그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예를 들면서 어떤 검사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검사가 되려고 검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사가 됐다 그런 고백도 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진짜 응답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확인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 보는 눈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뭐 경제가 힘들 때 하나님 주신 경제 주시면 응답 왔다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귀한 응답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는 것. 그것을 많이 놓쳤더라고요. 응답 보이는 중요하다 말할 때 뭐냐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금토일 시대 그 지역 그 연합 모임을 제가 시설장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운영팀도 짜고 운영팀에 이제 총괄할 팀장 뭐 김선 목사 짜고 뭐그 시장당 담당 이용훈 목사 또 뭐 실제 실행 총무로 또 그 밑에 실제 기획하고 하는 팀들을 RT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정선한 주목도 비롯해서 그 김관전 노사라든지 지금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직도 이렇게 실제 짜고 그리고 산업성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산업성계 활성화시키고 뭐 계획을 하면서 쭉 진행하면서 첫 모임을 했는데 그 첫 모임 하면서 메시지 듣는 순간에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내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금토일 때 시찰 모임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메시지 듣는 가운데 그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계획을 따라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이거는. 금토일시대라는 것은 이미 주신 응답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인데 그 응답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미 참여하는 것은 받은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응답을 못 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참여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쭉 생각하면서 저분들이 참여하지 왜 못했을까? 참 못했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저분들은 참여하지 못한 게는 실제 와 있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금토일 시대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이미 참여한 거는 누리고 있는 상태고 참여하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면서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응답 주셨는데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응답이 뭐냐면요. 올 한 해 동안 붙잡을 단연 뭔지 아세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중요한 응답을 주셨어요. 영원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지난 한 동안 생명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 우리 회복도 그렇게 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우리가 받은 응답, 하나님께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응답 받은 거예요. 불신자는 응답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응답 못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단어 가지고 계속 메시지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누리고 못 누리고는 나의 몫이에요.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용돈을 달라 그래요. 아빠 나 50만 원 용돈이 필요해. 돈 줘.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돈 50만 원 줍니다. 용돈으로. 그 50만 원을 주면 자녀는 받을 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았지요. 50만 원 용돈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돈 받았단 말이에요. 용돈 받았어요. 그런데 그 50만 원을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의 몫이야. 배고플 때 사 먹고 필요한 거 살 때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받은 응답을 쓰는 것은 누리는 거고 안 쓰는 것은 못 누리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나님이 평강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뭐 그런 많은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정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응답의 내용이 말씀으로 많이 받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나의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응답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다 응답 주셨는데 약속으로 너를 기도하는 응답 주실 거다. 부르짖는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다 응답으로 주셨는데 못 누리고 누리고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세상을 날 담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을 이기고 내가 너희를 이길 힘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을 주시고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염려하지 말아라. 약속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못 누리는 거죠. 자, 너 배고프지? 너 돈 줄게 사 먹어. 근데 안 사 먹는 건 자기가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사 먹어서 계속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는데 사 먹지도 않으면서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생명의 응답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걱정, 염려, 근심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생기,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먼저 그나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응답으로. 너희가 먼저 그나를 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거 다 줄 거야. 약속으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누리면 되는데 누린다는데 못 누려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 거 사고 걱정하고 앉았거든요. 너 걱정하지 마. 이거 걱정해. 하나님 나라 걱정해. 근데 그러면 먹는 건 다 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뭐예요?
자꾸 먹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줬는데도 말이야 못 받아 먹고. 아니 먹으라고 줬는데도 안 먹고 있으니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응답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못 찾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얘가 이거를 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다 사실 아는 건데 정확하게 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이라는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올해 첫 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받게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의 응답을 주셨다. 이미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응답이 뭐냐? 영원이라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영원한 단어 붙잡기 바랍니다. 누리는 것인지 못 누리는 것인지 안 누리는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것은 내 몫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누리라고 다 줬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누리는 건지 안 누리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는 못 누리겠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 누리고 있겠죠. 그렇게 볼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누리는 걸까 못 누리는 걸까. 근데 뭔 생각이 나냐면 이 사단에게 속는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못 누리게 하든지 안 누리게 하든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염려거리 많잖아. 야, 너 뭐 부족하고 힘들잖아.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사단에 속아서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믿음이 살아나는. 어디 생각을 바꾸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지 아니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수없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받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쌓아놓고 실제 생각 속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요. 자, 배고프단 말이죠. 가게에 가면, 식당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돈을 주면 먹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인 겁니다. 지식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내 돈을 주면 먹을 수 있어. 지식이에요. 그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서 실제 배고파도 안 사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갖고 있는데 지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다. 실제 생활 삶 속에서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은 거리 그런 거 있는데 이미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을 하고 앉았어요. 걱정, 염려하고 앉았고 힘들어하고 왜? 못 누리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영원의 응답 가지고 영원한 기업, 영원의 작품, 그리고 영원의 유산 세 가지 단어 가지고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갈 텐데 그 말씀 한 1년 동안 계속 말씀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누리는 측면에서 이미 받은 응답인데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말씀을 매주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우리 생활 속에 누리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생사복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도 영원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이 실제 영원한 속에 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의 존재가. 사단의 존재도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근데
사단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사단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언제 묶임을 받느냐? 영원한 세계 언제 갇히느냐? 무정 속에 사단이 갇히는 날이 와요. 그 전까지 사단이 활동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름받는 그날 그 가기 전까지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단의 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보이는 육신, 영원하지 아니한 육신만 가지고 살면, 육신만 바라보고 그 육신 상태 속에서 그 생각만 하고 살면은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받아놓고도 잊어버리고 놓치고 계속 이 땅에 매여 사는 그런 건 신앙생활,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죠.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진짜 참된 신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하나님도 영원하고 사람 영혼도 영원하고 또 사단도 존재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알고 깨닫고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랬는데, 자, 지금 우리 원단 메시지 영원이라는 단어 하나가 딱 제 마음에 잡히는 거야. 이게 영원, 이 영원이라는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해 첫주 첫 예배에 우리가 1년 동안 받을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받은 응답을 오늘 확인하는, 말씀대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요. 이미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영원한 것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오늘 아침이죠. 새벽 기도가 5시 반부터인데 5시 반에 못 나오고 6시 반에 아침에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하나님 참 많은 생각들을 주시고 내도 주시는데, 참으로 부족한 나 연약한 모습 생각하고 발견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교회 평강교회 3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왔고, 그 목사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놓고, 나의 목회를 놓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시더라고요.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도를 위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말씀인 것처럼 생각드는 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해 성도들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미 받은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더 마음 주는 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회가 아니겠냐. 그게 정리가 되고, 거기서 기도가 되면서 어떻게든 받은 응답을 확인시켜주고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신데 왜 누리지 못할까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구나.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응답 주셨거든요. 염려하지 말 이유도 주셨고, 그런데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신뢰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말씀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흔히 말하는 우리가 7망대 얘기하는데, 7망대. 그게 7망대가 한마디 말하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붙잡지 못하면 이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영원한 축복이 뭐냐면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기업.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어를 주보 앞에 썼습니다만은 2, 3, 4년은 응답의 영원이랑 같은 했고, 그래서 다니엘 시간 3절 본문을 하면서 영원 응답을 확인하는 1년 동안 되는데, 실제 세 가지를 뭘 붙잡았냐면 단어로 붙잡을 때 누림, 영원한 기업을 누려야 되겠다. 두 번째 집중이에요. 집중. 뭘 집중하냐? 영원한 작품 놓고 집중하는 것이고, 세 번째 도전인데, 도전은 뭐냐?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단어를 붙잡고 세 가지 단어, 누림과 집중과 도전. 자, 무엇을 누려야 되겠느냐? 영원한 기업. 자,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축복이 뭐냐?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받은 축복이에요. 이 기업은 뭡니까?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업이 됐대. 무슨 기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말해요. 하나님 상속받는 자격을 가졌다는 자체가 기업이다. 상속받는 게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언약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들어오고 있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도 평안과 인도하셨다고 요한복음에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평안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은 기도로 누려지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응답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누려지는 응답, 영원한 응답. 자, 그래서 세 가지 성경절을 좀 참고해 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자, 뭡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죠. 야,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뭔지 알죠? 5마리 물고기 떡 2대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의 기적을 하는 예수님 베푸시죠.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22절에 2절 이하에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요. 생명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절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믿는 거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 응답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 말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20절에 말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밑에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5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수가성 여인인가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죠? 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 얘기 아니라고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떡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축복을 받아요. 갈증이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든 이유가 뭐냐? 갈증 때문에. 갈증.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않아. 어? 건강해도 만족하지 않아.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해. 왜?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수가성에게 하신 말씀만 예수님이, 너에게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르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아멘. 그런데 이제 생명의 떡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하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뭐라고 얻었어요? 영생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영원한 내 살이라고는 51절에 말하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53절에도 말하죠. 내가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입장에 못 박힌 사건,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예수님의 떡, 몸이신 떡, 예수님의 피, 보혈, 그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50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58절에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떡을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3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도 아직도 세상의 갈증에 목말라 한다면 참 믿음이 아니겠죠. 예수 믿고도 아직도 돈에 매여 살고 경제에 매여 살고 공에 매여 살고 세상에 매여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생명의 떡을 받고서 받다는 말, 응답을 받았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 자꾸 걱정을 하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걱정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처럼 이 배고픈데 돈을 주고 사 먹는데 사 먹지 못하고 맨날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사 먹으면 간단한 건데. 예수 이름 부르면 간단한 건데. 아멘. 예수 생명된 그리스도 이름 붙으면 간단한 건데 자꾸 목말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꾸 세상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고 있습니까? 그럼 사도행 1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먼저 쓴 글에는 그런 말이죠. 그 먼저 쓴 글은 뭡니까? 대표로 먼저 쓰는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 육신과 땅에 살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라세오라 보니까 말이야, 동생 죽었다고 막 슬퍼가지고 예수님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죽음이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의 떡으로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 속에. 아멘.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삶 속에 누려지기 위해서 뭐가 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사람들이 내용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았던 그들이 오직이라는 할 때 말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이 전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오직 전부인 걸 붙들고 오직했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 붙들고 오직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이제 눈이 열리고 영원한 응답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응답? 그 뒤에 오는 영원한 실제적인 누림이 어떤 누림이었습니까? 안전뱅 막 일어나잖아요. 막 그냥 서로 어느 정도 먼저 확신하냐면 내 건 네 것이 없어. 아 너 뭐 뭐냐? 아 그게 내 거 막 주고 그래서 초대교회 서로 재산 갖고 와가지고 다 핍전 사람이 없었다, 간선이 없었다, 다 공동 생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영원한 것 바라보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교회가요 진짜 영원한 것 보는 교회는요 힘이 있다니까요. 가짜로 영원한 것 보는 사람들도 전재산 갖다 맡기는데 이단들은 얼마나 확실한가요? 이단들은 확실하게 막 그냥 재산 다 바치잖아요.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정말 확실하고 진짜 영혼을 붙잡았는데도 우리는 그런 아직도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말이지 막 이리저리 머리 대고 말이지 아깝고 말이지. 이게 뭐냐? 아직도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뭐 세상 붙잡고 살아합니까 우리가?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내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누려지도록. 아멘. 이미 응답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14절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된다.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축복 두 번째가 영원한 작품인데, 자, 영원한 작품은 우리의 삶을 놓고 남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인생, 삶을 놓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원한 작품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 메시지 할 때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원담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세절기, 새뜰, 금토일때 그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 절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뜰을 통해서 계속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2, 3, 7 나라 바라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뜰,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치유의 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해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육신적인 문제 다 끝냈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다 끝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던 응답을 확실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받은 응답은 뭐냐면 이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이미 주셨다니까. 이 작품을 남길 때에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거고, 이 작품을 남기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인생이 헛된 인생 사는 거야. 이 작품을 남기면 멋진 인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용서 메시지 이den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 건축하자. 막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작품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예배 집중하고 그래서 세 가지 뜰 만들어가지고 후대 양육하고 그래서 작품을 남기는 이 땅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담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세절기 셋절 그 얘기하면서 흐름 얘기인데 흐름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0절, 이사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얘기, 예수리도 다 이루셨다. 그러면 결과 나오는데 무슨 결과 나옵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 일어나고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막 굉장히 역사 일어나고, 빌립 지사가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작품들이 나와요.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작품, 무슨 작품을 내가 남길 것인가? 이 작품은 영원한 거거든요. 별처럼 영원토록 비춘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유산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 유산 얘기할 때 이것은 바울이 받고 바울이 사용하고 바울이 전달한 거거든요. 자, 이미 바울이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담에색동산의 사도행 9장에 담에색동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답을 확실하게 얻었고 인생의 사야될 이유를 확실히 깨달은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어떻게 그거 살았냐?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 역사들 이룬 겁니다. 사도행 13장 성령의 역사, 금식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기사기죠, 왕이 돌아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뭘 사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문이 열리고 막 간수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19장에 많은 우상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사용했어요. 어떻게 남겼느냐, 유산으로. 어떻게 남겼습니까?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게 뭐였냐? 회당 찾아갔어요. 회당 찾아가 뭐냐? 후대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남긴 유산, 영적 유산. 우리가 남길 영적 유산이 뭐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렇게 했던 바울이 마지막에 19장 21절에 한 얘기가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 바울이 복음 받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본 것이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을 마지막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19장부터는 로마에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23장 11절에 위기를 만나죠. 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를 40명이나 이 동맹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근데 바울이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막 결단했는데 40명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2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계획을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유산을 하나님 앞에 딱 확인하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위험 가운데서 로마도 보아야 하면은 네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세 번째 23장 24절 하나님 뭐라 했죠?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요. 어떤 상황이냐? 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소망이 없다. 끝이다. 이제 완전히 절망한 그때에 하나님의 바울에게 한 말씀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는 바울이 안 죽고 간단 말이죠.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확실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해서 사십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또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게 바울이 후대에게 남겨준 유산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줄 겁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세계의 복음을 땅까지 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 온천하 모든 만민에게 가는 그 삶의 흔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땅까지 가는 거, 작품을 남긴 거, 기념비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그런 내용,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후대들에게? 물론 여러분이 영혼의 응답이 없고 영혼의 생각이 없다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걸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쓰다 가세요. 그런데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영혼과 비슷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결론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참된 걸 받는 길은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우리 25절 27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이 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전도 선교,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복음이 이미, 그리고 이제 나타나진 바 되었으며 지금 나타난 바 되었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20, 30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난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백이 줄다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를 말미암아 여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게 받은 거, 우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뭐 할 때에?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는 이 영원한 약속 붙잡을 때. 아멘.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24년도 한 해 동안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의 누림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독 말씀 한번 뵙기도 하기 바랍니다.